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2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어수선하고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영상 앞에 우리를 앉게 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흠양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510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 양희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아버지, 또다시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이 큰 복임을 믿사오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이곳 세원야교회에서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겉옷을 찍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이 시간이 될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한나의 기도와 같이 처한 형편과 처지가 주께 연락되어 주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원하옵건대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기쁨을,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위로하심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사랑으로서, 낙심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죄에 찔림이 있는 자에게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죽은 뼈와 살이 소생되고 아픈 상처가 치유함 받아 다시 아물듯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능력으로서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이러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야곱의 담장을 넘어가는 넝쿨과 같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는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맛을 잃고 가짜가 진짜와 같이 포장되어 많이 미혹게 하고 자신도 남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때에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홀로 남았어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고 지키시는 바스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목자는 양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양들은 목자로 인하여 안식하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세언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받은 사명을 위하여 발로 뛰고 전파로 복음 전하는 복음 뉴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선교지의 모든 형제 교회들과 찬양과 악기 또는 기도로서 헌신하고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게 소원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옵기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세상 곳곳에서 통곡하고 우는 소리가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습니다. 불순종과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교만, 참 믿음을 보이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 하나님, 어른들의 잘못을 어린 세대까지 돌리지 마옵시고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과 조국과 나라마다 통제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위해 주의 권능의 오른손을 펼치사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네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성욱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흔들려 있는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결코 옛날과 같이 아니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놓여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이 팬데믹이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되어지고 얼굴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소셜 디스턴스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세상이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속에 노아의 시대에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했으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을 다 쓸어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기에 그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겠냐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짧은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속에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세상이 죄악과 어두움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오늘 8절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둠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도전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지만은 그로 인하여 세상이 악해집니다. 취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들과 동화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물로 죽임을 당했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때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들의 걸음걸음을 기억해 볼 때에 노아의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믿음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산 시대도 영적으로 아주 깜깜하고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길을 그와 같은 암흑과 흑암과 추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살기 힘들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시대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그들도 못지않게 다 겪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애굽에서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던 그 시련과 힘듦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 속에서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 옥살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요셉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갑질했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옥살이까지 가게 되었던 그 시대의 상황,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내게 이렇게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은 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그가 태어날 당시에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는 죽여버리라고까지 얘기했던 시대에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또한 악한 법률이 모세와 그 히브리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던 그와 같은 때에 태어났던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모세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호시탐탐 유다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그때 예레미야는 눈물로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외쳤습니다. 눈물로 외쳤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외쳤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가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 암흑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외쳤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잃었던 그들, 타지에서, 애국에서 정말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들,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암담하고 참담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것입니다. 정말 해골과 같이 다 영과 육이 죽어버렸던 에스겔 골짜기에 그 에스겔 선지자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일컫는 그들을 목에
목을 쳐 베어버렸던 순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가 세례 요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조차가 쉽지 않냐는 그와 같은 때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외치며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으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그 시대를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은 어둡지 아니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죄가 가득하지 아니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쉽지 아니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예레미야가, 또 에스겔, 또 다니엘,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와 같은 상황도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 죄악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도 살고 또 백성들도 살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또 모세와 다니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갔는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정결한 생활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거룩을 드러냈던 이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쓰임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쉽지 않냐는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8.15 75주년을 맞이하면서 방송이나 신문에서 어떤 분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었냐면은 윤동주 시인이 언급되었던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가 썼던 서시가 어떤 글이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저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제 가슴 속에 와닿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 팬데믹,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죄악이 간ing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 앞에서 그는 일제 그 아픔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갖고 보디발의 아내의 친구가 되었다면 그는 그 집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종살이와 옥살이를 마다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결하심,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요셉의 모습, 이것이 결국은 자기도 살리고 자기의 가족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부딪히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눈 한 번 깜빡만 감으면 몇만 불이 내게 오는데, 내가 눈 한 번 깜빡거리면 내가 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민 생활 속에서의 갖는 유혹들이 알게 모르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순간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횡재를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면서 살 때에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아니했던 그들의 삶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이 관영한 사회 속에서 죄를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때의 그 힘듦과 조롱과 핍박과 비웃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때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우리를 물로써 죽임을 당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과 같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은 노아는 저지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었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는 미워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였지만은 죄인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죄 짓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죄 짓지 않냐고, 죄 짓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보편적으로 고난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시면서 정말 비웃음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세상이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당했던 그 고통, 모세도 당했습니다. 다니엘도 당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와 같은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한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못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라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 우리는 압니다. 요셉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죄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에게는 더 큰 종살이가 있고 옥살이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환난 중에도 즐거함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라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하여서 간곡하게 어떠한 핍박과 힘듦 속에서도 너희가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없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안타까움이 내게 닥쳐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해 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정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언제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창세기 6장에 세상에 죄악이 간잉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노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훗날 노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기억할 때에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가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한국 신문이나 언론이나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모든 포커스가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한국을 망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 이유로 이처럼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교회가, 정말 목회자들이 세상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는 목사가 요것도 뭐 저것도 목사냐고, 저것도 목사냐고, 저게 교회냐고, 정말 이구동성으로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외치는 그 외침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정말 33인의 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 정말 사회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우리의 옛 선조들의 그 걸음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목사들이, 특별히 우리의 장로님들이, 우리의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나로 말미암아 듣는다면은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정말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아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수 있고 그들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다.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체를, 우리의 직장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어르신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천부여우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그 바닷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새언약교회가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1,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말 어둡고 힘들고 모든 것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이 시기 속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아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우리의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죄악이 관익합니다.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그가 그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 훗날 나라를 살리는 아버지, 그 귀한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장로가 왜 이래, 아버지, 이런 손가락질 당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아버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주변이 다시금 소생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자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덕과 유익을 끼치며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죄악이 간잉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그러나 죄인은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저희들, 십자가의 그 희생 속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 나의 슬픔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아버지,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팬데믹이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체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또 저희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의 날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에게 일터 주시고 사업체 주시고 그 받은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종들의 그 성김과 드림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 직장도 내 사업체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실한 종들의 걸음걸음과 그들의 삶과 사업체를 주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셨노라,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하였노라,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가까이 주님을 쫓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의 양희선 양성희 장로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가,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섭리가 그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의 예물들, 무명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또 성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가부의 엽전 두 잎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어서 오늘도 지쳐있는 또 죄악과 더불어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데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기틸꿈 또 스틸페치아 플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교지에도 그 영혼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물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종들의 그 마음 속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 병듦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종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강건함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한 가지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에 뉴저지를 떠나 타주에서 살고 있는 이들, 또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직장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여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작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 발치석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뉴저지 실버 선교가 제34기 훈련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훈련 원장으로 이 34기를 진행하게 되는 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느 한 군데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하고 영상으로 줌으로 우리가 훈련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 오늘 이 실버 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4주간 이제 훈련이 있는데 그 책자가 10권이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받아가셔야 여러분들이 훈련 받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인당 100불이고 부부는 150불인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50%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이번에 많이 참여하셔서 선교의 비전을 갖고 또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 안에서 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도전의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윤영희 권사님, 정훈이가 조금 그 바이러스에 좀 걸린 것 같아서 몸이 좋지 않아서 못 오고, 우리 박동희 집사님이 계속해서 몸이 또 좋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고, 또 송영벽 집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는 마쳤지만은 몸이 많이 쇠하여지고, 또 딸들이 다시 샌디에고로 돌아가서 그런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또 우리 이호남 권사님, 백음아 권사님, 또 우리 김진양 목사님 가정, 또 온성우 선교사님 가정,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정들을 기억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전화로라도 안부를 물어서 그들에게 조금 위로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들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대학에 가 있는 우리 애슐리, 또 해나, 저스틴 기억하고 그들 위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도전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면서 우리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돌려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죄악된 어둡고 힘든 이 세상에 살지만은 노아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또 직장과 사업체를 잃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남녀 종들, 그리고 멕시코 유카탄 지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